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그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죠. 이 구절은 이제 7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우리 같은 시험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런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여기 2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하늘의 성소, 그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은 모세가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늘의 장막, 그 참 장막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렇죠? 이 땅에는 이미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 노릇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막은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1년 동안에 걸쳐 만들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하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 장막을 만들 때에 그 장막에 대한 설계도, 그 장막에 대한 설계는 과연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지요. 모세가 만든 장막은 모세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참모들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늘 장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지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장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천국을 보고
모세가 만든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장막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뜰이죠, 뜰. 그래서 이 장막 문을 열어 젖히고, 그 장막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집 들어갈 때 이렇게 발이 쳐 있지요. 발을 젖히고 이렇게 중국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이렇게 꽈가지고 그 장막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문을 이렇게 젖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던 것이죠. 둘째 부분은 이제 성소 부분인데, 장막들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째 휘장을 딱 젖히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의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대가 놓여 있었어요. 진설대, 진설병을 이제 12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설에 넣고 일주일 지나면 그 걷어내고, 그 걷어낸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게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진설대하고 등대하고 분향단을 관리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은 지성소인데, 그 성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휘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둘째 휘장인데, 그 둘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라는 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우리 강대상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게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고, 그 언약궤의 맨 뚜껑, 맨 위에 뚜껑, 이 중앙, 그 중앙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만나 뵙고 거기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뚜껑의 중앙,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를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 날 7월 15일 날 1년 중에 하루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장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장막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만들었을 때 그냥 제 멋대로 자기 생각에서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장막은 천국의 모형이나 그림자 혹은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천국의 구조를 알려보면요, 우리가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역으로 이제 우리가 모세가 만든 성막을 보면은, 장막을 보면 천국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은 장막의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이 바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3층 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고린도후서에서 다 살펴봤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첫째 하늘? 아니고, 둘째 하늘? 아니고, 어디? 셋째 하늘에 계신다. 셋째 하늘에. 3층 천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도 셋째 하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에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가르기까지 쫙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서 그 지성소 속죄소의 은혜, 그 임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셋째 하늘까지 들어가야 돼. 셋째 하늘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첫째 하늘만 누리거나 기껏해야 둘째 하늘을 누리는 데서 그치고 말아요.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저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첫째 하늘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설병을 관리하고 등대를 관리하고 분향단을 관리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둘째 하늘만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셋째 하늘을 맛보고 누린 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죠. 거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언약이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전해줬다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수준은 그렇게 높질 않았어요. 초보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과거 모세가 전해준 시내산 언약을 훨씬 더 수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시내산 언약을 굉장히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라고 그랬지요?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시내산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시내산 언약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높여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 모세는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훨씬 수준을 높였어요. 과거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은 누가 살인한 자냐, 직접 칼을 들고 그래서 육체의 위해를 가한 자가 이제 살인한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살인한 자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꼭 칼을 들고 가서 육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대해서 욕을 하는 이런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훨씬 수준을 높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 더 좋은 언약은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된 완성된 율법이지요. 그 시내산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시내산 언약을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과거 시내산 그 언약은 무흠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무흠한 것이. 다시 말하면 수질이 높은 것이 아니고 초보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적인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이 훨씬 높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시내산 언약을 전해준 모세는요, 그 시내산 언약을 전해준 대가로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났지요. 너무나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눈이 부셔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얼굴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요? 그 얼굴에 뭘 했습니까?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 초보적인 시내산 언약을 전해준 모세에게 이렇게 큰 영광의 광채가 빛났는데, 하물며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의 광채가 빛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드려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대우하려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을 해줘야죠. 저는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고기 대접하다고 그러면 제가 곤란합니다. 저는 대접하는 게 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곡식, 과일, 채소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고기를 대접하겠대. 제가 아주 참 곤란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에게 고기 대접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더 좋은 언약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자답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예레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첫 번째 언약에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금 있다가 그 결정적인 흠이 뭔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결정적인 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얼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죠. 거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모세가 전해준 시내산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장차 맺을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도 다르지만은 전해주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노라에 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칙은요,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벗어나 버려봐요. 하나님의 언약 안을 벗어나 버리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걸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마음판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재물이나 재산이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외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살려고 하지 말고, 너도 잘 먹고 살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도 잘 먹고 살 살아야 돼. 그것들도 잘 먹고 모두가 더불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시는 것은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좋아하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그래 놓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자는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권력자들이요, 실제로는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섬기지 않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뇌물 받아 먹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재판장들이 순종하지 않고 전부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굳게 해버렸어요. 지금 이 검찰이나 지금 재판 이 판사들이 하는 짓이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에게는요, 무조건 죄 없다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죄가 없다 했어요. 이번 이 박영수이라는 이 특검이라는 사람, 이 검사 출신, 이 사람이 50을 받아 먹었는데 기소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것들이.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50억 클럽에 50을 받아 먹었는데 전부 무죄예요, 무죄. 이런 놈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요? 이게 지금 사법부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뇌물 갖다 바치는 자에게 무조건 죄 없다 해버리고, 뇌물 안 갖다 바치잖아요, 무조건 죄 있다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권력의 주고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면서 권력자의 주고 노릇이나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 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 지경, 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상인은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가지고 부당이득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는 갑질하지 말고 힘 없는 자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 가지고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귀한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내산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지 않아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절을 읽어보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과거 구약의 시내산 언약의 결정적인 흠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그 돌판을 어디에다가 소중하게 모셔뒀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언약궤 속에 그냥 집어넣고 말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체결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지,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돌판에 새겨서 지성소라는 곳에 꽁꽁 숨겨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순종할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순종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과거 시내산 언약의 결정적인 흠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는데, 과거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도 못하면서 그냥 3년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역사를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루빨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과거 모세가 전해준 그 수준 낮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수준 높여놓으신 그 완성시킨 더 좋은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이 모든 것들, 이건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더 좋은 언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 사는 날 동안까지 그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더 좋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만끽하면서 정말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 속에 더 좋은 언약을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이어받은 공동체를 두 글자로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배워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도록 헌신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죠.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3절을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버리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고백과 충돌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 13절은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일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해산 언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법에 대한 규정 몇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물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고 제물의 피를 뺄 때는 어떻게 빼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은 누가 먹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낡아지고 쇠해져서 사라졌다는 것이지 십계명이라든지 윤리 도덕법 같은 율법들이 낡아져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도덕법, 윤리법 이런 것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더 예수님이 강화시켰잖아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더 강화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인 거죠.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더 좋은 언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 좋은 언약들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버리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신해산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충만해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는 하루하루 이런 성실하고 충실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반기에도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